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왕좌를 시작하는 한참 어린 요시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요시야는 그렇게 불안한 시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 그 길로 걸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요시야가 자기의 옷을 찢는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다룬 지난주의 내용만으로도 이제 요시야는 신앙적으로 참 좋은 왕인데요. 요시야는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요시야처럼 이렇게 참되게 무너진 사람은 거기서 그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으면요, 이 말씀 때문에, 말씀 덕분에 우리 마음이 찢어진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속한 이 시대,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신앙적인 믿음의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시야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제 회개를 한 요시야는 이제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또 장로들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제사장들, 선지자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 정말 모두를 불러 모아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 요시야의 행동이 참 중요한데요. 요시야는 자기 혼자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만 가슴 아파하고 자기 혼자만 눈물 흘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그 말씀 앞으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의 감정, 자기만의 죄 고백, 이것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연결된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자리를 살피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는 행동을 어떻게든지 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지금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 가운데서 뭔가 찔림이 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이제 자기 나라를,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세우려고 유도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요시야가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그 율례를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성전 안에서 다 함께 본 이 백성도 그 언약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으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 본문에서는요,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앞에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요시야 왕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앞에 먼저 찢어진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를 말씀 앞으로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 각자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은, 그 회개의 영향력은 자기의 삶, 자기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건드리고요, 그럼으로써 더 나아가서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질서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이 있고 내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그것이 어떻게든 주변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어쩌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을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가 직접 말씀 앞에서 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되면 이 순간부터는 진짜 빈틈없이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잖아. 그렇게 언약했잖아. 요시야는 왕으로서 백성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나라의 방향을 이제 분명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단으로 이어지는 이 회개가 진짜라면 개개인의 삶의 질서와 방식과 기준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책임까지 바뀌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결국 이런 요시야의 신앙적 결단과 책임은 거대한 이 종교개혁의 파도가 되어서 나라를 뒤덮고 긍정적으로 삼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라를 씻어내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혁이다, 어떤 변화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것이 더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새롭게 결단을 해야겠다 이러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예배를 좀 더 잘 드리려고 하고 성경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교회 봉사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물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개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이후 4절부터 나오는 요시야의 개혁을 쭉 읽어보면요, 바알을 위해 만든 기구들을 끌어내고 우상을 섬기게 하던 것들을 없애고 거짓된 제사장들을 폐하고 잘못된 예배의 자리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즉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는 개혁을 선택한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붙들면서도 우상도 좀 남겨두고 의지하던 다른 것들도 같이 가져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하는데 내 욕심은 그대로, 말씀도 묵상은 하지만 내 고집도 그대로. 그런데 요시야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말씀 앞에서 무너진 왕은 이 나라 안에 남아있는 거짓된 것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다면 그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개혁은 신앙을 예쁘게 꾸미는 그런 장식과 같은 개혁이 아니라 철거인 겁니다. 보기 좋게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픈 것을 도려내는 과감한 대수술이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은 당연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없애고 제거하고 크게 무너뜨리는 거,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이전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는 과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 익숙해져 있었던 질서를 건드리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요시야는 말씀 앞에 선 사람은 그걸 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요, 상처 혹은 미숙함 그리고 거짓을 품은 채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회복을 원한다 이렇게 강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 오래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 외의 무언가, 그건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와도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우리 공동체의 선한 덕이 되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거나 어떤 실제적인 형상이 있어야지만 우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면, 내가 맞다는 그 고집, 내가 원하는 어떤 취향,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 생각, 우리 안에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을 꼭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인 겁니다. 요시야는 그걸 피하지 않고요, 그것에 존재하는 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쳐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철거하고 파괴만 반복되면요, 그 끝엔 결국 폐허만 남아요. 좋은 것을 위해서, 아무리 새 판을 짜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없애고 치우고 부수면 서로 정죄하게 되고 결국 황폐해지고 목적을 잃어버린 폭력으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뭐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다 없애.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요시야의 개혁 목적이 폐허였겠습니까? 아니죠. 요시야가 정말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황폐해지지 않도록, 폐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세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언제 처음 맺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하던 그 출애굽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 유월한 그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의 선언이 있는 절기인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그 유월절이 저 옛날 사사시대로부터 요시야 때까지, 지금 요시야 때까지 무려 400년 넘게 그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절기니까 당연히 유월절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들은 4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유월절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잊혀졌었던 유월절을 그 폐허, 그 황폐가 되지 않도록 다시 세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무너뜨리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의 은혜 위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에, 우리는 죄에,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발 아래 묶여 있어야 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지나온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야, 이제부터 좀 바르게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다시 기억하자, 여기까지 가는 것이어야만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기 아주 쉬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흐려지면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매 순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남유다가 오래도록 신앙의 침체를 겪은 이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다른 신들 붙잡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챙긴 이 유월절은 그저 민족의 절기를 다시 챙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기억을 다시 살려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고, 잊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본보기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은 부수고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정체성을 또렷이 하는 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비워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비어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상을 비워낸 자리에 예배를 세우고, 거짓을 끊어낸 자리에 언약을 세우고, 흐려진 정체성을 걷어낸 자리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기억을 세우는 그 놀라운 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된 이 시점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여기서 더 아픈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붉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요시야가 개혁을 성공한 직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좀 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는 나라, 왕이 진심으로 회개한 나라, 우상을 무너뜨리며 유월절까지 회복하며 세웠는데 멸망의 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왜요?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왜 우리에게서 멸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진실했어요. 요시야의 눈물은 정말 진짜였어요. 요시야의 결단도, 요시야의 개혁도 다 진심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를 거치며 쌓여온 죄의 깊음,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굳어져 버린 마음, 그러다 보니 개혁의 바람이 지금은 아주 세게 불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완고한 내면들, 이게 너무 깊었던 겁니다. 가장 좋은 왕이 등장했다고 해서 백성의 마음이 한순간에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죄의 뿌리가 단번에 뽑히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개혁은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 개혁이 그때까지 각 시대의 여러 왕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전도 무너지고요, 백성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요. 바로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가장 좋은 요시야의 개혁이 끝난 그 좋은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시야는 분명 백성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사람
마음 안으로 직접 기록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가장 좋은 왕 요시아라도 사람들의 내면까지는 바꿀 수 없었고요. 바로 그 지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더 큰 왕을 보내시기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요시아보다 더 새로운 왕이, 더 좋은 왕이 온다고 해서 지금의 요시아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요시아의 회개가 진짜이고 요시아의 순종은 귀했으며 요시아의 개혁은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요시아에게 와서 덧붙이시는 이유는 한 사람의 선함만으로는 백성의 근본 문제를 다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왕도 있었구나. 이렇게 귀한 회개도 있었구나. 그런데도 아직 끝이 아니구나. 요시아는 귀한 왕이었지만 백성의 마음 가장자리까지, 깊은 자리까지 완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우상을 부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쌓아왔었던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었고요. 유월절을 회복시킬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더 큰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왕만이 아니라 우리 안을, 우리의 내면을 실제로 새롭게 하실 왕입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무너뜨렸지만 그 더 큰 왕은 죄의 권세 자체를 무너뜨리실 것이고, 요시아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지만 더 큰 왕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요시아는 백성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았지만 더 큰 왕께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더 큰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큰 왕을 보내셨고요. 밖에 우상만 헐어내는 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왕좌를 바꾸시는 왕, 겉에 제도만 손보시는 왕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왕, 말씀을 읽어주는 왕이 아니라 친히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살리시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시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사람이 맞다면 실제로 우리 삶의 질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상을 품은 채로, 변화되지 않은 채로 우리 회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집을 꼭 쥔 채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시아는 행동한 왕이었잖아요. 말씀에 찢어졌고요. 또 그 행동들을 통해서 거짓된 것을 자신이 직접 찢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삶 속에서 진짜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무너뜨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할 예배와 순종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보여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없어서 안 보이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눈이 눈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세월에, 습관에, 오만에, 욕심에, 개인의 오래된 관습에. 그러니 보여달라고 꼭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애써도
그렇게 결단해도, 그렇게 회개해도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분은 더 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부활절에 기억해야 할 복음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정신 차리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좀 더 잘 결심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결심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은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속에 완고함을 꺾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내 마음에 왕좌를 바꾸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끝까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요시야를 보고 도전을 받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더 큰 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이 왕 앞에 무릎 꿇고 이 왕을 붙들고 이 왕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었던 집착, 고집, 이런 것들이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과 내 편안함을 더 앞세우며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생각하고 말했던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정말 부디 이 삶 가운데에도 끊어내고 꺾어야 하며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고, 오만하지 아니한 채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서 더 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며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 되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